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너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도요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천사로부터 임신 사실을 전해들은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산골 동네로 급히 찾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구세주임을 알고 그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이 구세주를 잉태한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줄거리입니다. 39절부터 45절까지를 보면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엘리사벳은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한 사실을 크게 기뻐하며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을 보면은 천사로부터 임신 사실을 들은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이 사는 마을로 달려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는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엘리사벳은 이미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찾아간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서 그녀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되었고 지금은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자신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임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엘리사벳과 그 경험과 감격을 서로 나누고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로부터 임신 사실을 전해들은 마리아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누가 동행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걸렸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39절을 보면은 빨리 산골로 가서 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은 서둘러 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살던 동네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그마치 150km나 떨어진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마리아는 달려간 것입니다. 마리아가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연속해서 발생합니다. 마리아가 아직 입도 열기도 전에 엘리사벳이 먼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품고 있는 태아가 주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이에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42절에도 나오고 4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 같은 일들에 온 신경을 쓰고 그것에 몰두합니다. 돈이나 외모 또는 권력이나 학벌에 치중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 같은 외부적인 겉모습에 신경을 쓰면서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지는 않을까 하며 전전긍긍합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휘달려 피폐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한 사람이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존재만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타인에 의해 규정되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상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 진정한 생명,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재물과 명예 같은 외면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짜증도 많아지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아도 그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희망이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증명한다고 해서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6절부터 55절까지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여인으로 변화됩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은 엄청난 전환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후입니다. 48절을 보면은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하고 보잘것 없는 여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절 후반부에서는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후로는 만세에 복 있는 여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48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여종의 처남에 대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보라, 왜냐하면 지금부터 모든 세대들이 나를 복 있다고 선언할 것이기 때문이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한 여종을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 그 여자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수모와 손가락질, 그리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은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엄청난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무서움 속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너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너는 구세주 메시아를 낳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해들은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에 떨고 있던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한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고 한없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희생하여 온전히 품는 사랑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마리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비천한 여종을 복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천함이 무엇입니까? 비천함은 자존감이 낮고 마음이 약하고 의기소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비천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곧 사라지고 맙니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내 자신 열등감과 외로움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만 증폭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받았던 그 복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길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오직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긍휼로 바꾸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긍휼로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긍휼이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긍휼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나 도움을 정직하게 구하지 않는다는 특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다른 한 사람의 기도는 외면하십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토색질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하는 저 사람들과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세리와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저는요 11조도 잘하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만세전부터 택정함을 입었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기도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과시를 위한 기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는 주님이 들어야 할 가치가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놓을 것이 없었던 세리, 그래서 세리는 머리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리를 받아주시는 바로 그 순간 세리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인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열등감이 많은 여인으로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곁에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순간 열등감은 깨끗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인생은 달라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천한 마리아를 긍휼의 하나님이 쓰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구세주를 잉태한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긍휼함에 감사드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욱더 든든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